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원래 이제 교회를 만약에 세우게 된다면은 교회에 저는 이제 강대상 대신에 이렇게 언약궤를 중앙에다 두고 그리고 이제 깃발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왼쪽에 있는 이 유다의 사자 깃발 같은 경우는 원래 있었던 깃발이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의 깃발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깃발 하나 걸어놓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이 그 계시록 7장에서 나오는 12지파의 깃발 있잖아요. 이거를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챗 GPT를 시켜가지고 제가 만들어 봤는데 지금 이게 그 글씨가 거꾸로 되어 있거든요. 글씨가 거꾸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한번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유다 지파, 그 다음에 르우벤, 갓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그 시므온, 레위, 이사갈, 스불론, 그 다음에 요셉 지파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는 늑대가 상징입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늑대가 상징이에요. 늑대가 가려져서 안 보이는군요, 언약궤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놨습니다. 직접적으로 제가 이제 깃발을 제작을 해봤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우리 교회에서 직접 제작을 하게 되면은 팔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완성되게 되면은 이런 문양이 될 것이에요. 네,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쁘죠, 깃발. 네, 그래가지고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깃발 하나를 만들어서 한 30만원 아니면 50만원에 요거는 다 수작업을 해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뒷배경이 생겼습니다. 예, 여러분. 요것도 이제 다 성경에 나온 그 지파의 상징들을 가지고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스불론 지파 같은 경우는 배가 상징이고 베냐민 지파 같은 경우는 이 늑대가 상징이고요. 그리고 요 루벤 같은 경우 이 합판체를 써가지고 이 합판체의 상징, 유다는 사자, 뭐 각 같은 경우는 군영, 그런 텐트를 상징하고요. 뭐 그래가지고 각 지파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상징도 만들어 놔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디자인 괜찮죠? 여러분이 생각해도 되게 고급스러워 보이지 않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깃발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예. 또 하나님의 계시로 만든 깃발입니다. 디자인을 제가 직접 이렇게 디자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챗 GPT 보고 만들어 달라고 한 거예요. 예. 요새는 챗 GPT가 잘 돼가지고 금방 이렇게 그리거나 하면은 바로 이렇게 곧바로 이렇게 잘 만들어 주더라고요. 예전에는 잘 이상하게 만들어 줬었는데 요새는 잘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언약궤가 중앙에 있고 깃발 2개가 있으면 아주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크게 만들면은 되게 이렇게 딱 2깃발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메노라도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편 25편을 배우게 됩니다. 주님, 시편 25편을 통해서 주님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말해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브랜든 빅스를 오해하는 이유는 어떻게 한 사람이 그렇게 수많은 계시를 받을 수 있냐. 그렇지만 우리가 구약을 보게 되면은 다윗도 그러한 계시가 임했었고 사도들도 그러한 계시가 임했었고 또 다윗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에게도 그러한 계시가 임하였음을 봅니다. 그런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주님과 친밀하게 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 줄 것을 여기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더욱더 높이 올라가서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들로서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자들로서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서 주의 놀라운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 주의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목적과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25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여호와여, 당신께로 내 영혼을 들어올리나이다. 요 시편 25편 같은 경우 있잖아요. 시편 25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알파벳
우리가 보게 되면은 가나다라가 있잖아요.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카타, 타파, 이것이 한글 순서대로인데, 마찬가지로 히브리어 같은 경우도 알렙부터 타브까지 알파벳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의도적으로 알파벳 순서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원래 1절 같은 경우는 알렙으로 시작하고 2절 같은 경우는 베트로 시작해야 하거든요. 근데 베트가 두 번째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이 김멜로 시작되는 게 이게 세 번째 글자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 글자는 달렛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섯 번째 글자인 그 바브가 빠졌어요. 그래서 달렛 다음에는 그 다음에 헤이가 나오게 됩니다. 헤이가 5라는 5번째, 5번째 이 숫자를 뜻하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글자 같은 경우는 바브거든요. 근데 바브가 못을 뜻하는데 그 바브가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바로 자인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인이 그 다음에 이제 헤트가 나오게 되고요. 헤트 다음에는 이제 테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카프가 나오게 되고, 라멕, mem그 다음에 눈이 나오게 되고, 사멕, 그 다음에 요렇게 아인, 페, 그 다음에 짜데, 짜데 다음에 이 쿠프가 나와야 해요. 쿠프의 숫자 값은 100입니다. 레쉬의 숫자 값 같은 경우는 200이고요. 그 다음에 쉰이 나오죠. 쉰 같은 경우는 이 300이라는 숫자 값을 갖고, 타브 같은 경우는 이렇게 400이란 숫자 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해가지고 숫자 값대로 그렇게 이제 하나하나 순서대로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건데, 이제 세 글자가 어떻게 보면은 좀 틀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글자는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베이트로 시작하는데, 원래는 이 베이트가 앞에 나와야 하거든요. 그래서 알파벳 순서대로 이렇게 맞춰서 썼다는 것. 이런 게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이게 시편 34편에도 나오고요. 이게 또 시편 119편에도 이렇게 정확하게 알렙부터 타브까지 완전하게 쓰여져 있는 거는 이제 119편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시편 말고도 잠언서에 보게 되면은, 잠언서가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이 나오잖아요. 그 지혜로운 여인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 그 잠언서에 나오는 여인 같은 경우가 알렙부터 타브까지 완성한 여인입니다. 그래가지고 알렙, 베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타브까지 완성하는 여인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알파벳 순서대로 간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시편적으로 그렇게 시적인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네, 여호와여, 당신께로 내 영혼을 들어올리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당신을 내가 신뢰하였사오니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에 대하여 기뻐하지 않게 하소서. 또한 당신을 소망하는 모든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거니와 까닭없이 배신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이렇게도 번역을 할 수가 있고, 배신하는 자들은 빈손으로 돌아가 수칭을 당하리로다. 이렇게 또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같은 경우도 반드시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거듭나야 한다는 뜻으로도 번역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태어나야 한다 라는 그런 이제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번역이 될 수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여호와여, 당신의 길들을 내게 알려주소서. 당신의 행로들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당신의 진리로 나를 인도하시며 내게 가르쳐 주소서. 당신은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당신을 내가 온종일 기다렸나이다. 여호와여, 당신의 궁율과 인자하심이 영원 전부터 있었사오니 이것들을 기억하소서. 내 젊음의 죄들과 반역들을 기억하지 마시고 당신의 인자심을 따라 당신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당신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여,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가 죄인들을 그 길로 가르치시리로다. 그가 겸손한 자들을 공의로 인도하시며 겸손한 자들에게 그의 길을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행로들은 그의 언약과 그의 증거들을 지키는 자들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나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내 죄가 크나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그에게 그가 선택할 길을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선함 안에 머무르며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받을 것이라.
여호와의 비밀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속하며 그의 언약은 그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라. 내 눈은 항상 여호와를 향하나니 그가 내 발을 그 물에서 끌어내실 것이미로다. 내게로 돌아서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는 외롭고 가난한 자니이다. 내 마음에 환난들이 넓어졌으니 내 고통 속에서 나를 끌어내소서. 내 고통과 나의 수고를 보시고 나의 모든 죄들을 들어올리소서. 내 원수들을 보소서. 그들이 많으며 폭력의 미움으로 그들이 나를 미워하였나이다. 내 영혼을 지키시며 나를 건지소서. 내가 당신께 피하였사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온전함과 정직함이 나를 보호하리니 내가 당신을 기다렸음이라.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환난들에서 속량하소서. 이렇게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당신께로 내 영혼을 들어올리나이다. 그래서 제가 보통 이제 기도할 때, 처음에 기도할 때 어떻게 얘기하죠? 주일날 기도하든지 아니면은 보통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앞에 내 영혼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영혼을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이제 우리의 영혼이 어디에 바로 가게 되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지성소로 나아갈지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올려드렸을 때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다면은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서 보혈로 씻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래서 보혈로 씻고 물로 씻고 그 다음에 불로 태우고 나서는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죄악을 고백하고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영혼을 올려드릴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지성소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바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좌 앞으로 우리의 영혼이 바로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볼 때 환상 속으로 볼 때 우리가 보좌 앞에 있었던지 아니면은 지성소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당신을 내가 신뢰하였사오니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에 대하여 기뻐하지 않게 하소서.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여 당신을 내가 신뢰하였다고 되어 있잖아요.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에 대하여 기뻐하지 않게 하소서. 한국어 성경에서는 개가를 부르면서 그들이 이기어서 개가를 부르지 못하도록 하소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뻐하다라는 뜻 자체가 여기서 보게 되면은 요 기쁨이 단순한 기쁨과 다르고 이제 이 타인의 불행에서 오는 기쁨을 승리의 기쁨 그리고 또 원수들이 승리했을 때 승리의 환호로 적의 패배를 보고 기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게 되면은 구약에서는 어땠습니까? 다들 신의 이름으로 싸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로마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그리고 또 이렇게 현대 문명이 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나라들이 각자의 신이 있었고 그 신의 이름으로 싸워가지고 이기게 되면은 너희 신이 우리의 신보다 약하니까 우리가 이긴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 신을 버리고 우리 신을 섬기라. 이렇게 많은 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신들의 전쟁이라고 불리는 것이 이제 로마 시대 때까지 중세 시대 때까지 이 르네상스 시대가 올 때까지는 신들의 전쟁이나 다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당시 같은 경우 동양 문화는 서양 문화와 다르게 수치의 문화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명예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것처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라는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수치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그래가지고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여자들이 정절을 지키지 못하였다면은 가족에게 수치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슬람 같은 경우는 만약에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된다면은 이제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원래대로라면은 그런 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은 죽일 죄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당신을 소망하는 모든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거니와 그래서 신약에서도 나와있죠.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거니와 까닭없이 배신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까닭없이 여호와를 배신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당신을 소망하는 모든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거려니와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바라다, 소망하다라는 뜻이 어떻게 바라는 것이냐면은 우리는 보통 바라다라고 하면은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바라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 카바라는 것이랍니다. 카바라는 것이 기다리다, 소망하다라는 뜻인데 이것이 줄 있잖아요.
줄을 팽팽하게 늘어뜨려서 기다리는 것과 소망한다는 것을 뜻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 카바라는 뜻 자체가 여기서 어근을 보게 되면은 줄을 당기다, 팽팽하게 늘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그래서 이게 카바라는 히브리 단어를 풀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줄이 이렇게 팽팽하게 당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줄다리기를 하면 이렇게 팽팽하게 이렇게 줄이 팽팽하게 당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다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여호와를 기다린다고 한다는 것은 종일토록 다윗이 얘기를 하는 것이 종일토록 내가 주를 기다렸나이다 라는 것이,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고 하는 분들, 종일토록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기다려 봤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줄을 당기는 듯한 팽팽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하루 종일 기다려 봤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하는데 다들 보게 되면은 이런 간절한 기대와 열망으로 하나님을 기다리기보다는 다 죄다 줄이 꼬아져 있거나 아니면은 삶에 지쳐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팽팽하게 긴장 있는 상태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정말 뜨거워서 열망하는 상태로 줄을 늘린 상태로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줄을 계속해서 잡아당기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는 그런 이제 기다림, 소망이라는 카바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씩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약에서도 이어지잖아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또 배신하는 자들은 빈손으로 돌아가 수치를 당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아니면은 까닭없이 배신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이게 이 옥깃이라는 것이, 옷이라는 뜻 자체가 베게드입니다. 근데 배신, 반역이라는 뜻은 바가드입니다. 이것이 바가드가 이 옷을 걸치다라는 뜻인데, 이게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신의를 저버리다, 언약을 배반할 때, 특히 결혼 언약,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할 때 이런 단어를 쓰게 됩니다. 말라기뿐만 아니라 여러 데에서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제가 말라기 2장에서 볼 수 있는 그 문구를 여기다 대표적으로 넣었습니다. 너희는 말하기를 어찌하여 그러하냐, 왜냐하면 여호와가 너와 내 젊은 시절의 아내 사이에 증인이 되셨는데 내가 그녀를 배신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을 배신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배신하였다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언약을 파기했던 것이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성형으로 표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쓰이는 것을 대표적으로 제가 적어봤습니다. 여호와여, 당신의 길들을 내게 알려주소서, 당신의 행로들을 내게 가르쳐주소서. 그래서 길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델레크라고 되어 있거든요. 데라케카라고 되어 있거든요. 데라케카라고 해가지고 당신의 길들이라는 복수형으로 썼어요. 그래서 요것이 이제 길이라는 뜻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길들이라는 뜻이고 하나는 오라크라는 이 행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개 이렇게 번역을 해놨죠. 그래서 델레크 같은 경우는 주요 길을 뜻하게 되고, 이것이 삶의 방향이라는 것을 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했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런 것처럼 시온에 대로가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구원의 대로, 그런 것을 말을 할 때, 삶의 방향을 말할 때 이 데레크를 쓰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오라크 같은 경우는 그런 대로 중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들을 내리잖아요.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 그런 행로들을 뜻할 때는 이 오라크를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행동 경로를 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은 좁은 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매 순간마다, 매 일상생활마다 그래서 택하는 것이 바로 이 오라크라고는 그런 길이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내게 알려주소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호디엔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호디엔이라고 이렇게 4절에서 볼 수가 있죠.
이 호덴이라고 된 부분이 이게 히필령이거든요. 히필령 같은 경우는 하나님으로부터 알게 하는 거예요. 수동적인 형태를 좀 띠게 되거든요. 그래서 계시적으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진리로 나를 인도하시고 당신의 길들을 내게 알려주소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도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되어 있죠?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다윗이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길들을 내게 알려주소서, 당신의 행로들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이렇게 우리는 구해야 한다는 것이요. 하루를 살면서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은 오늘 다 마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당신의 진리로, 당신의 에메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게 가르쳐 주소서. 당신은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당신을 내가 온종일 기다렸나이다. 그래서 다윗은 온종일 기다렸다는 것이요. 이렇게 하나님을 날마다 기다릴 때 이렇게 계시의 영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랜든 빅스 같은 경우도 날마다 기다리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든지 정말 크게 사역하는 분들이라든지 성령 사역하는 분들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런 분들하고 많은 목사님들하고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분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많이 가진다는 것입니다. 사역보다도 하나님 앞에 많이 머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길인지 아닌지를 분별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역을 한순간에는 또 내려놓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각자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예언이 나갈 때 그것이 정확했다는 것입니다. 조용기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런 예언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딱 앉았었다고 하잖아요. 어디였었지? 기차에 앉았는데 이런 간증이 있잖아요. 앞에 술 주정뱅이가 있는데 성령님께서 그 자리에서 예수를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를 전했더니 그 술 주정뱅이가 참나 하면서 웃으면서, 아니 그러지 말고 목사님 나와 한잔 합시다 하면서 이렇게 술을 따라주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술을 먹으면서 있던 분이신데, 당신 예수를 안 믿게 되면은 성령님께서 말하시는 것이죠. 당신은 예수를 안 믿게 되는 바로 곧 얼마 안 있다가 죽을 것이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술 먹던 사람은 아니 술을 안 먹으면 될 것이지 막 그러면서 허허허 웃다가 정말 그 말씀 그대로 철로 밖으로 떨어지더니 술 먹다가 그래가지고 밟혀서 철길에서 밟혀가지고 죽었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성령님께서 바로바로 얘기해 줄 때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2주인가 3주 전에 이제 여기 파라과이에서 가장 크다는 아순시온 교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순시온 교회에 갔는데 거기에 있는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인도를 하는 분이 있거든요. 인도를 하라고 목사님이 시키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여성분이셨는데 바로 제 옆에 앉은 거예요. 근데 바로 하나님의 성령에 임해가지고 그 여성분을 보고 그냥 예언이 나가는 거예요. 아니, 지식의 은사가 나가는 거죠. 예언이 나가는 게 아니라 지식의 은사가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는데 굉장히 산만하다고 하십니다. 일이 굉장히 분주하다고 하시는데 기도가 많이 필요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여성분이 굉장히 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엄청 두려웠다고, 어떻게 알았냐고, 내가 지금까지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가 돌파가 안 되고 있고, 그리고 내가 지금 너무나도 분주한 상태이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를 해봤죠. 방언을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방언을 못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음에 여기서는 이렇게 방언을 여기서 주게 되면 교회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따로 저한테 연락을 하세요. 방언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기도하면 방언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면서 제 번호를 줬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제 거기에 있던 장로님들이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통보를 받았죠. 장로교회에 이제 당신은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아순시온 교회 다음부터는 출입 금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있잖아요. 원래대로라고 보게 되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그 사모님이 설교는 잘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할 자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감옥에서 이렇게 일생을 보내면서 정말 아주 안 좋은 감옥에서 하나님을 위해 순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지내면서 하나님만을 섬겼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저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말씀 위주로만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장로교들 있잖아요. 장로교에 만약에 예수님과 사도들이라든지 선지자들이 오게 되면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예수님은 기적과 이사를 일으키셨죠. 말씀도 제대로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들 같은 경우도 말씀도 전하고 능력도 행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했었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는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의 능력뿐만 아니라 두 가지가 같이 가야 해요. 많은 은사자들이 잘못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교회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능력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근데 만약에 목사님이 이런 지식의 은사가 있었다라면은 그런 자들한테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그리팅 뭐라고 하죠? 인사시키는 것을 시킬까요? 아니, 저는 이렇게 사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시켜도 된다, 그런 짬이 되어야지 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묻고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영적이질 못하니까 그런 것도 못 보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일을 시키니까 되게 겉도는 생활만 하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겉돌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체험하지도 못하고 기도도 돌파가 안 되는. 근데 만약에 그냥 교회에서 받아줬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면은 사람들 이렇게 섬기고 그냥 그 교회에서 기도 많이 시키게끔, 또 방언을 못하는 사람이 방언을 받게 되면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하겠습니까? 근데 다 보면은 이렇게 딱딱딱딱 맞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 핏값은 누구에게로 돌아갈까요? 막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죄값을 물으실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진리로 나를 인도하시고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진리로 나를 인도하시고 내게 가르쳐 주소서. 예, 여기서부터 나온 것이죠. 그래서 계시적인 알미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당신을 내가 온종일 기다렸나이다. 여호와여, 당신의 궁율과 인자하심이 영원 전부터 있었사오니 이것들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당신의 긍휼과 인자하심이 영원 전부터 있었사오니, 요 긍휼 같은 경우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말하다시피 긍휼이라는 단어는 이 락함이라고 합니다. 락함 같은 경우는 자궁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이 인자하심 같은 경우는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락함과 인자하심, 헤세드가 영원 전부터 있었사오니,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긍휼로 바라본다는 것이 바로 암탉이 새끼를 품듯이 예루살렘을 품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모태에서 여러분들을 모태로부터 택하고 아셨다라고 되어 있던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긍휼, 어머니가 자식을 바라보는 그 마음가짐이 바로 그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원 전부터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것들을 기억하소서라고 다윗은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 같은 경우는 하나님과 계시가 끊어진 상태로 이 글을, 이 시편을 쓰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하죠. 내 젊음의 죄들과 반역들을 기억하지 마시고, 젊음의 죄와 그리고 허물들을 기억하지 마시고, 당신의 인자심을 따라 당신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당신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보게 되면은 다들 어쩔 때 정신을 차리게 됩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렸을 때 정신을 차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어렸을 때 같은 경우는 혈기가 왕성하지 않습니까? 그때 같은 경우는 정말 죄를 많이 지었죠. 지금 같은 경우는 많이 이렇게 고쳐지기는 했지만은, 정말 보게 되면은 어렸을 때는 세상에 있는 것들이 좋아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또 즐길 것도 많고요. 근데 결국에는 그것이 다 허송세월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젊음으로 인한 허물과 그리고 또 죄들을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회개하는 부분이 바로 욤키푸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속죄일 같은 경우는 이러한 죄들과 나의 허물들, 내가 하나님 앞에 반역했던 것들을 고백하는 날이 바로 욤키푸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보게 되면 로슈아샤나가 곧 오게 되고, 로슈아샤나 다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욤키푸르 대속죄일이
있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시간이 되게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또 용키프로 절기를 맞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절기에 대한 앞으로 이렇게 절기를 맞이할 때마다 절기에 대한 설교를 하든지 그리고 또 그날 같은 경우는 다 같이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골로새서를 읽다가 깨달은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이게 번역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절기를 지키라고 했지 절기를 지키지 말라고 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한국어 번역이 잘못되어 있고 영어 번역도 잘못되어 있구나 이런 부분을 좀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방인 같은 경우는 그 절기를 우리가 기념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날을 예배하듯이 그리고 설날을 지키듯이 아니면은 뭐 추석을 지키듯이 한국에 이런 절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호와의 절기는 우리가 얼마나 더 여호와의 성일날 즐거이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까요? 그쵸? 예, 그런 것들을 이렇게 지키게 될 때 하늘에서 또한 복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가 죄인들을 그 길로 가르치시리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 데레크라는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방향이 우리가 죄인의 길로 가고 있다면은 의인의 길로 하나님께서 바꾸시고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겸손한 자들을 공의로 인도하시며 겸손한 자들에게 그의 길을 가르치시리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겸손한 자라는 것이 아나빔이라는 뜻이에요. 아나빔. 그래서 아나브라는 것이 겸손한 자, 온유한 자라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복수형을 쓰게 되게 되면은 아나빔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이 겸손 이게 하나가 뜻이 아니에요. 보게 되면은 굽히다, 낮추다, 고난받다, 그리고 가난하다, 가난하다 이런 것들도 이 아나빔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되어 있던 것이 바로 이 아나빔, 겸손한 자들을 뜻한다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이 가난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물질적으로 가난해도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질적인 부요해도 하나님의 필요한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가난하면은 당연히 고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심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가난할 때 이제 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이제 때로는 부자라고 하여서 마음이 공고하지 않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갈증이 채워지지 않아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 같은 경우는 마음이 낮아진 상태이죠. 근데 가난한 사람들 같은 경우도 허풍과 허세가 심한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돌보아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그에게 그가 선택할 길을 가르치시리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과 화를 두었으니 너희가 선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갈 것인지 아니면 세상을 선택해서 갈 것인지는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은 선함 안에서 머무르며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받을 것이라. 그래서 여호와를 선택하면서 가는 자들, 그래서 마음이 온유한 자는 선함 안에 머물게 되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선함 속에 머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받을 것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을 상속받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같은 경우는 땅을 상속받는다는 것입니다. 저 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땅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을 잘 경외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재물적인 복도 많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비밀이 요 부분이 바로 소드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요 부분이 소드로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으로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소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될 수가 있는데 친밀한 교제, 비밀, 은밀한 모임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18절에서 보게 되면은 누가 여호와의 비밀에 서서 그의 말씀을 보고 들었느냐. 여기 같은 경우는 이 소드가 천상회의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누가 여호와의 천상회의에서 천국에서 그의 말씀을 보고 들었느냐, 누가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느냐, 이런 것이 이제 고린도 전서에서 또 똑같이
이것을 인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그의 말씀을 보고 들었느냐? 누가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였느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 이 부분이 깊은 것을 통달한다는 것이 바로 이 소드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이렇게 풀어서 쓴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비밀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속하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라. 그의 언약은 그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라. 하나님을 깊게 알면 알수록 그 말씀의 언약들이 그 안에서 성취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신다는 것이요, 새로운 언약들을 또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내 눈은 항상 여호와를 향하나니 그가 내 발을 그물에서 끌어내실 것이미로다 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 다윗은 항상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 눈이 고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항상 여호와 앞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눈이 고정되어 있다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밤낮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읊조리는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듯이 또 자기 전에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십시오. 그 기간을,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 받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상번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게로 돌아오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는 외롭고 가난한 자니이다. 내 마음에 환난들이 넓어졌으니 내 고통 속에서 나를 끌어내소서.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절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윗이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나는 외롭고 가난한 자니이다. 내 마음에 환난들이 넓어졌으니 내 고통 속에서 나를 끌어내소서. 내 모든 고통과 나의 수고를 보시고 나의 모든 죄들을 끌어올리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고통이라는 것이 아니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 요 부분이 또 가난이라고 고통이라고도 쓰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원수들을 보소서. 그들이 많으며 폭력의 미움으로 그들이 나를 미워하나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은 반드시 이 땅에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핍박이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항상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들이 의를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냐 안 받냐입니다. 만약에 성경에서 나와 있죠.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면 화가 있으리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전토를 바친 자들에게는 핍박이 반드시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자들은 사단들이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수천 명,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을 무너뜨리려고 사단은 공격하기 때문에 박해가 반드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슬리도 유명한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웨슬리가 막 말 타고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때 이제 딱 서가지고 항상 날마다 돌이 날라왔다는 것입니다. 어떨 땐 막 토마토가 날라오기도 하고 계란이 던져지기도 했겠죠. 그런데 하루는 아무것도 안 날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즉시 하나님 앞에 앉아가지고 말에서 내려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를 올려드렸는데,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아무도 나를 핍박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무슨 죄가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이 이제 돌을 던져가지고 그 돌을 피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웨슬리가 고백했더라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핍박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런 복음만을 외쳐도 사람들이 핍박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서울대 가가지고 제가 산에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만날 때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전화했는데, 그때 이제 정말 어떤 지팡이든 서울대 나온 물리학과 교수였나? 그래가지고 서울대 나왔다고 하는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지팡이 들고 때리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니 하나님 믿는 데에도 증거가 더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니 말을 들어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손찌검부터 나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세상 지혜는 많을지 모르겠으나 그의 영혼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옥을 향하겠죠. 많은 공부가 오히려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요. 오히려 정말로 지혜로운 자들은 지식의 높고 적음이 아니라 사람들의 상대방의 말을 들어줄 줄 아는 자가,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듣고 판단을 자기 스스로 점검해 보는 자들이,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자들이 진정한 지혜자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 영혼을 지키시며 나를 건지소서. 내가 당신께 피하였사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온전함과 정직함이 나를 보호하리니 내가 당신을 기다렸음이라.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그 모든 환난들 속에서 속량하소서 하면서 다윗이 개인에서 공동체 이스라엘로 확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로 확대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대한민국을 그 모든 환난들에서 속량하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이렇게 해서 시편 25편을 맞춰봤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라는 것이요?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싶다. 다윗처럼 종일토록 기다려 보십시오. 그것도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의 줄이 꼬아진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팽팽한 상태로, 카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히브리어 어근처럼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줄을 잡아당기듯이 그렇게 팽팽하게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부르짖으면서 외쳐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니면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려서 잠잠히 기다려가지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내적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네, 기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날마다 우리들에게 깨우침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혹여나 죄로 말미암아서 주님과의 단절된 관계들이 있다면은 주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지성소를 지나 우리가 그 성소를 지나 휘장을 지나 지성소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깨끗하게 되었은즉 우리의 마음이 정직할 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할 때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날마다 주를 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들을 토설하는 자들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놀라운 계시들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서 또한 놀라운 비밀들을 알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숨기시는 것이 왕의 일이요 그리고 그것을 찾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 하셨사온즉 주님,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함으로 말미암아서 말씀들 속에 숨겨진 비유들을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우리가 순금보다 낮게 여김으로 말미암아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기뻐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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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영혼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를 바라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원수들이 우리의 패배를 보고 기뻐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종일토록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합니다. 주님과 주님의 길들과 주님의 행로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었고 날마다 인생 속에서 선택하는 길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그리하여서 작은 부분이라도 세심하게 교정받는 자들이 되고 싶습니다.
아버지 브램든 빅스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강구하고 물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어떤 것이든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버지 다윗 같은 경우도 다윗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서 결정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도 다윗과 같이 다윗은 처자식에 뺏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쫓을 것입니까? 아니면 쫓으면 둘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었던 것처럼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묻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물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아버지 해가 뜨고 그리고 또 밤이 지는 것처럼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상번 제들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말미암아서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고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양육받고 인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계시의 영과 지혜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가난하고 외롭고 슬퍼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돌봐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환난들이 넓어졌다고 했던 다윗의 고백과도 같이 우리 마음속에 환난들이 넓어졌다면은, 주님 고난들이 가득하다면, 근심한다면은 주님을 다시 찾고자 합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이러한 것들을 숨기시고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이런 것들을 밝히 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항상 어린아이들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같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은 부모에게 온전히 의지하듯이 우리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주님, 모태로부터 우리를 택하셨고 모태로부터 우리르르르르르르르리아 긍휼과 우리르르르리아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은즉 주님, 그 긍휼과 우리르르르르르르리아 인자하심을 영원전부터 있었사오니 그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매일 반역하는 우리들을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님과 같은 자가 누구가 있겠사옵나이까. 아버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비밀이 그에게 있음이로다라고 했던 것처럼 주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지식의 시작이라 하였사온즉 주님, 날마다 하나님의 근본을 우리의 기초를 하나님께 두고 주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사람들이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경외함으로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큰 죄가에서 벗어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를 송축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영화롭게 되길 원합니다. 창세전에 가졌던 영화로서 아버지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님의 이름이 다시 영화롭게 되고 또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인카모카 아드나이 엘로헤이노 이스라엘 파샤마이 무바하레츠. 아버지, 주와 같은 자가 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주와 같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주와 같은 이가 없나이다. 아버지,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하신 기업인 이스라엘, 주의 백성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가 되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재정적으로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늘에 있는 금길을 또 보고 있고 금들을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늘에 있는 재정으로 주님 부족한 자들에게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헌신한 자들, 주님 앞에서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재정을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돌보아 주시고 주님 그들의 마음을 주님 깨끗하게 하시고 또한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사 그들이 더 이상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의 일들을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적으로 부족함이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마음껏 하며 선교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언약을 파괴한 자들이 주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사다리를 놓고 하나님과 함께 오르락 내리락 하는 친밀한 교제가 있게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스라엘을 모든 속량에서 건져내셨듯이 한국도 주님 모든 환난들로부터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속량하여 주시옵소서.
알렐레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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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스타링크가 전 세계에 보급되는 장면이 보입니다. 위성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스타링크의 가격이 내려갈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시골에서도 그리고 또 복음이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에서도 이 스타링크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상영할 수 있는 영화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전 세계로 미전도 족속에게 더욱더 복음이 많이 전파가 될 것입니다. 미전도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가 다 될 때 주님 끝이 오리라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 아버지 기술이 발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 끝을 기다리고 있사오니 주님의 복음이 전 세계에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한국 또한 일어나서 주님 기술 들고 복음의 파수꾼이 되고 복음의 전도자가 되고 복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이 자리에 뼈가 부러진 자들이 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가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들의 피와 뼈들이 다 온전케 될 것을 선포합니다. 깨끗게 하심에 감사드리고 뼈가 온전히 나음을 입어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아버지 거동이 불편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침대에 누워서 아파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그리스도의 군사로 자라나게 해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다 주 안에서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가 가진 모든 고통과 환난들로부터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낙심한 마음들 또한 회복시켜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예세피 모든 악한 영들을 대적합니다. 악한 영에 눌리는 자 예수 그리스도만 자유케 될 것을 선포합니다.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과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합니다.